그 성경을 읽다 보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부분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동으로 심판을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보시나니 행위를 저울에 달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혼란스러운데 성경은 서로 짝을 이루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을 다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맞고 하나님께서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관념적으로 믿는다라고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실함으로, 이거는 마음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이거든요. 그런데 충성됨으로라고 할 때는 이 충성은 그냥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 다른 사도들, 서신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모든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저 관념적인 믿음, 내 마음속에 확신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삶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심.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를 보시고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행위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다는 확신, 이거 플러스 충성됨,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이것이 제대로 될 때 이제 향기를 바라게 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삶의 편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살아있는 인간 문헌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상담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사람은 살아있는 인간 문헌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개인의 라이프 스토리가 있고요. 사연이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있어서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 어떤 과정에서 성장했을까,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을까,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읽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읽을 거냐,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다, 아리까리? 좀 이제 단어가 좀 이렇게 제가 조금 애매해서 이 단어를 좀 써봤는데요. 이렇게 의아스럽게 볼까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판가름이 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첫인상을 딱 보고서 판단 내리는 데는요 3초에서 10초가 제대로 걸리지 않아요. 첫인상 보고 딱 판단 내리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됨됨이라든지 또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요 3분이면 끝나버립니다. 길게 갈 것도 없어요. 3분이면 딱 판가름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초에서 10초 안에 내지는 3분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거지로 짜낸다고 되지 않아요. 평상시 삶이 될 때 이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뵙는 분인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서 혹시 장로님,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하면 거의 맞아요. 묻어 있어요. 삶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뵈서 그냥 지하철 가다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말투가 딱 보면 아 이게 보통 분은 아닌데? 그래서 느껴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하면 거의 맞아요. 삶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가끔은 어떤 분은 목사라고 하는데 맞을까?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고 편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버려야 됩니다. 잠언 6장에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또 구체적으로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면서 더 크게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욕망대로 살 것인가.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짧아요. 너무 짧아요. 저 어제 방랑식객 그분 갑자기 별세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까지 TV에 나와가지고 같이 가 있던 사람들 그 자연에서 이렇게 재료 채취해오면 음식 만들어주고 방영된 게 엊그제인데 어제 고인이 됐어요. 사람의 생명 길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너무 짧거든요. 짧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당장 죽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죽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선악을 알고 죄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돼서 처음에는 사람의 수명이 꽤 길었습니다. 근데 너무 악해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20년.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20세 넘기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한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너무 짧아졌습니다. 그러시면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대로 믿음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지 않거든요. 시민권을 얻어야 되거든요. 이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장막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원한 집,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의식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목적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신학의 논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강단에서 설교하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될 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이라든지 이것도 정리가 되고 할 때 여러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신학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냐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성경에는 원래 없었고 원래 기독교에는 없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부인해요. 구약의 말씀에 수월이라는 단어는 이미 지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약에 글쎄요, 헬라 철학이 유행하던 시대에 뭐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구약에 기록된 것은 어떻게 반박을 할 건가요? 반박도 하지 못하면서 구약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은 완성됐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약은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신약성경 공공연하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논리로 가서 원래 기독교의 그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싹 빼버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이거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건데 빼버려요. 또 헬라 철학에서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기적 행각이 기적? 이거 헬라 철학의 영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이 땅에서 지상천국 이렇게 해서 이단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기성교회 가운데도 잘못된 부류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으로만 가요. 긍정의 힘을 강조하고 있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차단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바르게 알아야지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둬요. 이 땅의 소망을 두다 보니까 뭐 교회도 기업화가 돼버리거든요. 잘못됐어요. 복음이 전해지든 말든 그저 기업화돼서 덩치만 키우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딴 데 소망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영생이 있어요. 근데 이 영생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이 될 거냐, 지옥에서 누리는 영원한 심판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따라 달라져 버리거든요. 20대인지 30대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인터넷 뉴스 보다가 살짝 봤는데요. 한 청년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죽어가면서 그랬습니다. 코로나요? 그거 처음 발생했다고 할 때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마음껏 놀았습니다. 근데 생명 끊어지면서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하고 죽었어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가짜뉴스가 떠도니까 그렇죠? 아마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이 이루어질 때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 무시했습니다. 천국 없는 줄 알았습니다.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영원한 지옥.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확신을 주신 거거든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미 영생을 얻은 존재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가운데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제가 성도라고 표현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많은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하고 있고 수많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하고 수많은 사람 등쳐먹으면서 복받았다고 하고 간증하고 다니고 이중삼중으로 살아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죠. 흔히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누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삼분법인데요.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전혀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성도, 거룩한 성도, 영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어는 별로 쓰고 싶지는 않고요. 애매하게 끼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경도 아는데 안 믿어요. 신기하죠? 실제로 그래요. 알긴 아는데 안 믿어요.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안 믿어요. 끼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교회 안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옥 가고 있습니다. 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끼어 있어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 망가뜨리고 목회자 괴롭히고 또 목회자들은 성도 괴롭히고 끼어 있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주머니 채우고 자기 입속 채우고 살아요. 끼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는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영에 속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이 돼야 신앙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인이 왜 돼야 되냐? 신앙인이 돼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집안에서 연예인 한 명 나와봐요. 전혀 뭐 생판 모르는 친척들까지 다 뭐 전화해서 아는 척 하든지 아니면 우리 친척 아무개 있잖아. 연예인이야. 뭐 전혀 상관없고 사돈데 팔촌들도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관계가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영화롭겠습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뭐 TV에 나와가지고 뭐 운동 경기에서 이긴다든지 또 노래를 부른다든지 영화에 출연을 한다든지 뭐 가수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기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교회가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너무 이렇게 좋은 단체라고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은 단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거든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생 얻은 존재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심판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싹 연결이 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혼란스러운 게 또 하나 있어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 말씀 5장 10절에서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도장이에요, 도장. 하나님만 보시는 도장을 딱 찍어놨기 때문에 아세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끼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심판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고,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잘 맺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 학부 때 실물 설교 시간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과일 가게를 갔어요. 과일 가게 가가지고 제일 비싸고 좋은 큰 배 하나 하고 진짜 못생긴 사과 하나 하고 가지고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농부가 이 농사를 지을 때, 그러니까 그 과수원하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에이 못생긴 열매 맺어라 하고 하지 않아요. 진짜로. 열매가 작을까봐 주변에 있는 거 다 속간해서 한 개 정도만 남겨놓고 병충해가 있을까봐 잡풀 제거하고 뭐 조그만 것들 잡아내고 다 정리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는 정말 좋은 열매 맺어가지고 값비싸요. 어떤 거는 정말 좋은 조건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떨이로 그냥 파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열매를 맺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열매의 비유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그것이 결국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아름답게 맺혀져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진짜 믿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요. 잘못 믿은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바울 됐지만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거든요. 근데 딱 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완전한 변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초창기의 목회자들 가운데 이 주먹 형님 출신들이 많거든요. 요분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분 가운데는 정말 유명한 깡패였다는 걸 모르고 잡아다 쥐어패는 깡패한테 실컷 때리고 나니까 너 다 때렸냐? 예수님 때문에 너 산 줄 알아라. 내가 누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거기서 확 형님하고 엎드렸다라는 그런 일화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이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이 뭔가 한다라는 의미로 절대로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삶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